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는 순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제가 우리말 성경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아우리치를 갔다 왔는데 비행기에서 말씀을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가져간 성경 우리말 성경이라서 특별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버전을 바꿔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있었는데 아마 셰프를 하시거나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주방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은 설거지입니다. 근데 이 설거지가 단지 힘든 게 아니라 요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쓰레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주방장은 뭘 하냐면은 가만히 서가지고 셰프들은 자기가 맡은 요리를 하죠. 그럼 옆에서 이 주방 보조를 하는 셰프 보조를 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나중에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끝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주방의 생명은 깨끗해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 남아가지고 뒷정리를 다 마치고 나오면은 보통 요리가 끝나고 나면은 뒤에 남아서 1시간 정도 설거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뒷정리를 끝내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특별히 왜 도마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칼로 자르는 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틈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번식을 하면은 그게 나중에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소금으로 도마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에 말리기도 해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양념통을 한 번씩 다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양념통에 국자로서 이렇게 풀 때 거기 물이 들어가면은 양념이 다 굳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 그것이 굳지 않게끔 양념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닦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반 구석구석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어서 그게 상하거나 더러워지니까 그걸 다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프 보조로 있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이 주방에서 일하는 셰프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요리를 끝내고 다 휴게실에 들어가서 쉬어요. 그런데 이 막내가 남아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걸 혼자 뒷정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셰프들이 요리를 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칼을 닦아놓고 도마를 정리해놓고 양념통을 준비해놓죠. 그리고 그들이 또 요리를 끝내면은 또 혼자 남아가지고 그걸 다 닦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은 일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뒤에 남아서 혼자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을 끝내고 다 쉬고 있는데 나 혼자 나와서 끝까지 정리를 하고 끝까지 뒷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단지 셰프, 주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역할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서, 제가 있었던 동아리가 전도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서 뭘 맡고 있었냐면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아리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아리 모임을 하고 나면은 다들 교제를 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가요. 그럼 총무가 남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우리 안내팀도 그 비슷한 일들을 하는데 그 주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참 좋은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가요. 그러면 이 총무가 남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뒷정리를 깨끗이 끝내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썼던 그 예배실이 학교 예배실인데 저희 동아리가 쓰고 난 다음에 깨끗이 뒷정리를 안 하고 가면은 그게 학교에서 경고를 먹고 혼나니까 그걸 남아가지고 뒷정리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펼쳐놓고 가면은 학교에서 그 강의실 사진을 찍어놔요. 그래서 의자를 모임을 끝낸 다음에는 의자를 이렇게 뒷정리하고 가주십시오. 그 다음에 쓰레기는 남기지 말고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모임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 남아가지고 모두가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가면은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갈등이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막 즐겁게 놀고 하호 웃으면서 이제 아우팅을 다 가요. 그럼 제가 나중에 뒤에 남아가지고 보면은 의자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옆에 막 음식물 같은 게 남아 있으니까 그걸 남아가지고 다 정리를 하면서 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총무가 원래 그런 일, 총무는 원래 그런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남아가지고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남아가지고 한 건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그냥 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동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제 일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그 일을 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째 힘을 받냐면은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와서 격려를 해줘요. 또 누군가 와서 수고한다고 해줘요. 또 누군가 와서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줘요. 그러면 사람은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일이 힘들어서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일이 힘들어서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뒤에 혼자 남아가지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네 일이야 라는 듯이 생각을 하고 다 가버리면은 마음 가운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서 리더십들 계신데 이 부서들마다 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부 모임을 할 때 거기 항상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래요.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러는데 순모임들 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 순모임을 잘했는데 아무도 뒷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은 이 부장님들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부장님들은 본인이 신난다고 먼저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아무도 뒷정리를 하지 않고 나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그거를 뒷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되게 슬퍼지는 거예요. 더 슬픈 건 뭐냐면은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부서원들이 와가지고 부장님 수고해요, 파이팅, 제가 급해서 먼저 가야 되는데 다음엔 같이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당연한 듯이 두고 가버리면은 그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더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부장님 이것 좀 치워요 그러고 가요. 의자가 똑바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서 아무리 큐티 은혜롭게 나누고 아무리 말씀 가운데 눈물을 쏟고 나눴어도 마음 가운데 쌩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학교 예배실에서 모임을 하고 가는데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남아가지고 의자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줍고 가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럼 분명히 1학년, 2학년 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제 동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고 나가니까 그게 마음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부서 모임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쌓이다가 한 번은 제 친구 하나가 걔도 임원이었었는데 그냥 정리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불러다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여기 같이 정리를 해야지 왜 너희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갖다 빤히 쳐다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네 일이잖아, 원래 총무가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살기를 느꼈어요.
그 살기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원래 그 일은 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일이냐? 아무의 일도 아니에요. 그냥 뒤에 남아서 뒷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부담감을 느껴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가지고 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가리 이러면서 하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거기서 나 혼자 그냥 섬겨야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 프란시스코가 되거나 성 도미니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같이 해주기를 바라고 같이 해주는 동역자가 생기기를 바래요. 근데 안 그러니까 같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원래 네 일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도대체 이것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 섭섭함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상처받을 때가 주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 저는 특별히 찬양팀이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찬양팀들이 다 남아가지고 뒷정리를 하고 계세요. 뒷정리를 다 끝내고 모두가 다 뒷정리를 끝내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양팀에서 언제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무대에서 막 찬양하고 있을 때 너무 아름다워요. 막 은혜가 쏟아져요. 이때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찬양팀의 영성을 보면 뒷정리할 때 나와요. 뒷정리할 때 무대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는데 갈 땐 다 쌩하고 가버리고 몇 명만 남아가지고 줄 감고 있어요. 그럼 그 찬양팀의 영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줄 감고 있는 몇 명도 곧 없어져요. 다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찬양팀의 영성은 뭐냐면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줄도 같이 감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팀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보 떨어져 있으면은 어이 안내팀, 이거 안내팀이 주워야지. 이분은 밤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은 안내팀이, 제가 보니까 참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내팀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넓은데 주보를 다 줍고 가요. 그 다음에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물병 그냥 있는 거, 그거 다 줍고 가요. 그런데 진짜 영성 있는 교회 공동체면은 예배를 드리다 진짜 영성은 뭐냐면은 아멘 크게 하고 쓰레기 그냥 놓고 가는 게 영성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눈 뜨고 이건 내가 주워가지고 가야지, 이게 영성이에요. 그럼 최고의 영성은 뭘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배를 드리다 갈 땐 쓰레기 주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두자면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 거기서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마치 나만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수련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가 처음에 앞에 들어갈 때 세팅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중에 빠질 때 짐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 짐들을 갖다가 쓰레기도 다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숙소 썼던데 더럽지 않나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죠. 뭐 놓고 오는 거 없나 봐야죠. 근데 뒤에 남은 짐은 정리하는데 가지고 올 때마다 가지고 갈 때가 짐이 더 많은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차는 부족하고 쌩하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한 이게 교회에서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뒤에 남아서 뒷정리를 해주고 있고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오고 힘듦이 오죠. 근데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온 거예요. 같이 뒷정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네 일이잖아 그러고 그냥 쌩하고 가버리니까 동기가 동기를 안 버리고 뒤에서 막 살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동아리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을 다해서 섬기고 제 많은 것들을 갖다가 들여서 헌신했던 그 동아리에 그 친구의 한마디, 그거는 원래 네가 하는 일이잖아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동아리에 가기가 싫어지고 거기서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앞으로 너의 친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걔가 놀랬죠. 근데 걔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왜 제가 화났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가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친구랑 절교를 선언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모임 안에, 그 공동체 모임 안에 가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려워지고 낯설어지고, 여러분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깨 툭 부딪혀서 당신 뭐야? 뭐 이래가지고 이게 막 이러고 헤어지면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간증거리가 돼요. 제가 오늘 오는데 누구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게 그랬더니 아이씨 막 이래가지고 주여 그러고 왔어요. 그냥 간증거리로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사람들끼리, 이것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친한 사람들끼리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마음 가운데 힘듦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끼리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모임 안에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음에 묶임이 오기 시작해요. 마음이 묶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마주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서로 눈을 마주쳐요. 그런데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부터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해요.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눈을 피하는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 인사 한번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눈 피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막 부딪힐까 봐. 여러분, 눈 피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눈을 피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 힘듦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묶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관계에 묶임이 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 특징이 있어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 특징이 있는데 자꾸 눈을 피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져요. 모르는 사람이랑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랑 관계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시던 분들이 제가 그 어떤 노래 가사를 하나 보고 기가 막힌 가사를 발견했어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그런 가사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눈 마주치기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사귀고 또한 여기서 교제하고 친구 만들고 함께 지내다 보면은 이런 쪽지를 주고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친했었을까? 우리가 진짜 친구였을까? 우리가 진짜 서로 잘하는 사이였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에 묶임이 오기 시작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묶이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묶임이 왔으면은 내가 그동안 쓰레기를 안 치웠어요. 그냥 홀라당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 앞으로 내 친구 아니야 이러면은 그래도 좀 마음의 묶임이 덜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사과하면은 해결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실수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안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미안한 게 없는데 관계가 써먹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진짜 친했을까 이 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성낸다고 더 쌩까고 더 눈피하고 더 그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묶임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갈등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관계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묶임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풀려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했고 잘못했고가 분명하면은 인간 사이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누군가 관계가 안 좋으면은 해결점은 너무 쉬워요. 내가 사과하면 돼요. 내가 사과하면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관계는 힘들어져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써먹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이고 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 죄를 인간들한테 넣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하와가 잘못했을까요? 아담이 잘못했을까요? 둘 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안 가운데 그 잘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엉킴이 생기고 써먹함이 생긴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죄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돈을 뺏었어요. 또는 내가 누구 돈을 훔쳤어요. 그럼 회개하면 그 돈은 갚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도둑질하거나 욕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회개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결론적으로 결과가 꼬여 있는 거,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누가 잘못했느냐?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거에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이거 되게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는 써먹해지고 관계는 힘들어지고 서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는 그렇게 옵니다. 죄는 그렇게 오기 시작하고 그 죄는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되고 그 죄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고 평생의 짐이 될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란 무엇일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죄를 안 지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상황이 생기질 않죠. 나는 되게 잘하고 있고 나는 되게 성실하게 하고 있고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뭔가가 엉키고 꼬이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 때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잘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또는 큐티라는데 이거는 막 다 어렵대요. 요즘에 큐티 어떠세요? 그럼 스가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큐티 잘 되세요? 그러면은 항상 그랬어요. 에스겔 큐티 할 때는 에스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쉬운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럼 사도행전 쉽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큐티 잘 되세요? 그러면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마태복음 큐티는 어떠세요? 족보가 너무 많아서. 요한복음 큐티는 어떠세요? 너무 상징적인 게 많아서. 요한계시록 큐티는 어떠세요? 무서워서. 뭐 이러면은 큐티가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또 예배 때도 그렇습니다. 예배 때도 말씀을 들으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귀에 휙휙 지나가요. 말씀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 자체가 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어쩔 때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있는데 어쩔 땐 필기를 하려고 이렇게 종이를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적으려고 메모를 하려고 딱 펼쳤는데 제목만 적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끝났어요. 적은 게 없어요. 그냥 1번 유혹, 그리고 싸움, 쓰레기 잘 치우자, 그리고 하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났어요. 뭘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땐 뭐냐면 내가 지금 마귀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이 올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공격이 되게 무서운 건 줄 알아요. 그 공포 영화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막 갑자기 막 방울을 들어갔는데 내 방에 들어갔더니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막 울리기 시작하고 여기 뭔가가 있어 막 이런 거, 그거는 영적 공격 아니에요. 막 텔레비전을 봤는데 막 기어 나오려고 하고 악몽을 꾸고, 그 다음에 가위에 눌리고, 그 다음에 막 방길이 무섭고 으쓱하고, 그 다음에 창문에서 막 누가 이렇게 길을 물어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우리 집이 2층이었지 뭐 이런 생각만 나고, 뭐 이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공격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오는 영적 공격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으니까 이게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들리질 않기 시작해요. 귀가 닫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유혹을 우리한테 줄 때 특징이 뭐냐면은 리더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데 제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제가 여기서 막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당신이나 잘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영적 리더들한테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되게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사과를 해야죠. 근데 제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나 잘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순모임을 할 때 그냥 그 순장이 모임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나 잘하시지, 저런 가식적인 뭐 이런 느낌만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왠지 한번 비틀고 싶어요. 그냥 말씀을 나누는데 순수하게 잘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왠지 한번 비틀고 싶고, 왠지 한번 말을 꼬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왠지 한번 뭐 이렇게 막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즘에 비자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제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거나 영적인 사람들은 요즘에 비자가 잘 연장이 안 돼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즘에 비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번 비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지난주에 나갔잖아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은 굉장히 웃으면서 그것도 은혜롭게 얘기를 해요. 어떡해요, 제 친구는 지난주에 나갔어요, 그리고 영영 못 돌아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가운데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 한번 비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말 가운데 비틀고 싶을 때는 이 안에서 지금 내가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있어요. 왜 끓는지는 몰라요. 근데 뭐가 하나 부글부글 끓고 싶고, 목소리가 약간 가시가 돋쳐있고, 목소리가 약간 톤이 높고, 자꾸 빈정거리고 싶고 비아냥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모임 때,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 말씀 나눌 때 이게 자꾸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기도 제목을 빙자해서 상대방이 들으면 열받을 만한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빙자해서 폭로를 하세요. 아무개 헤어졌잖아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을 한번 떨어졌는데, 그때 저희 그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누군가가 대학 떨어졌으면 서로 말 안 해주는 게 금기예요. 그냥 서로 말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신방을 왔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이 이 집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는데 상심한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더 상심하셨다고 그래요. 되게 영적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을 갖다가 꼬는 듯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다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꾸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요. 이건 뭘까? 나는 예수님이고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너나 똑바로 사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 가운데 뭐가 잘 풀려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말씀으로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 귀 속에 들어오질 않고 말씀이 자꾸 내 귀를 스치면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단 종파들이,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단 종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숙모임처럼 얘기를 하면서 저거 다 틀린 얘기라고, 저거 다 안 맞는 얘기라고, 저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되게 영적이지 않다고. 이게 뭐냐면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한테 목회자의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물론 그러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 분이 없냐면 그렇게 말할 가치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단도 저를 공격을 안 해요. 이단도 저를 포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묻는 거예요. 그분 어제 보니까 교통신호 위반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어제 보니까 예배 시간 맨날 늦더라고요. 어제 그분 보니까 막 뒤에서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저분 그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딱 단에 섰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사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단 종파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계속 떨어지게 만들어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순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순장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 귀에 안 들린다. 또는 우리 순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 귀에 들리질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그분이 수준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분이 거의 성 프란체스카나 또는 성 도미니크나 거의 사도 바울이나 성 어거스틴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저것도 말씀 해석이라고, 저것도 큐티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수준이 낮게 느껴지거나 너무 안 들리게 느껴질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의 수준을 올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저것도 말씀이라고 수준을 올려주십시오.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염두에 놓고 이것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번째 영적인 공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 이간질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주강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라고 물었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혹시 죽을까 하여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라고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절대로 죽지 않는데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때 뱀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럼 이 결론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냐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잘 나갈까 봐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간이 별거 아니에요. 이간은 이런 겁니다. 어느 순장이 있는데 그 순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요즘에 순원들이 너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대.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를 들으셨으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순장은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누군데? 그럼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있어. 그럼 그 순장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순모임을 인도할 때 누구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랑 눈을 안 마주치고 있는 쟤인가? 아니면은 딴짓하고 있는 쟤인가? 아니면 조는 척하고 있는 쟤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해요. 그럼 갑자기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나를 되게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되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되게 이제 좀 껄끄러워지고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목이 조금 앞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거북목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합창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창단에 다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딱 사진을 찍었는데 제 목만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양 빠지고 없어 보이든지 그게 그때 학교에 올해의 사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이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뭘 할 때 목이 자꾸 앞으로 빠질까 봐 목을 자꾸 뒤로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턱이 두 턱이 되네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을 뺄 수도 없고 뒤로 늘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걸음걸이가 중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좀 제가 맹장이 컸는지 좀 많이 찢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회복하는데 한 달을 못 걸었어요. 한 달을 못 걷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걸음걸이를 갖다가 3학년 때부터 다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죠. 그래가지고 걷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걷는 게 되게 뒤뚱뒤뚱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와가지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제 친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걸음걸이 되게 이상해. 좀 똑바로 좀 걸어. 그런데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은 차라리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걷고 있다가 뒤에서 무슨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나면은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내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그런가? 저 사람들이 내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웃고 있나? 이 생각이 나니까 신경이 쫙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해준 말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네 걸음걸이 되게 이상해. 그 말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걸을 때마다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걸을 때마다 그걸 갖다가 나를 되게 위축되게 하고 그걸 갖다가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사단이 우리에게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겁니다. 좋게 어드바이스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몸을 갖다가 막 움츠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걸음걸이에 대해서 언제 해결함을 받았냐면은 저희 아내가 제 순장이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순장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종훈 형제님은 참 신나는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왜요?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걸을 때 너무 신나게 걷는데요. 근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걸을 때 되게 신나게 걷는데요. 어떤 애들은 걷는데 제가 되게 뒤뚱뒤뚱 걷는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걸을 때 제가 되게 신나게 걷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뒤에서 누가 웃어도 그게 마음 가운데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 인생 가운데 진짜 특별하게 잘못하는 거 있어요.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사기를 친다든지, 또 어디 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주변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걸음걸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뒷모습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 때가 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소문에 대해서 자꾸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친하다라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듣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쁨은 좋은데 마음 가운데 위축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두 번째, 이간을 하는 거예요. 그 이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고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실까? 도대체 뭐가 겁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할까? 저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가 겁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실까? 궁금함을, 의욕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욕에 대해서 가르쳐 주듯이 한마디 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걸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요,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말래 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쉬운 공격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지만, 갑자기 부모님이 앉혀놓고 너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쉬운 공격일 때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공격은 뭐냐면 말씀을 안 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니까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지고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그것입니다. 확신이 사라지게 돼요.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증폭되고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불안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원하는 페이스로 끌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여자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선악과를 놓고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마지막 사단의 유혹은 뭘까요?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지금 너 불안하지? 지가 불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 먹어야 네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마음을 흔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이 마귀의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네 스스로 살 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네가 너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럼 이런 거예요.
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강해져야 된다. 그럼 네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하면 출세라는 말이에요. 너 억울하지? 처음에는 안 억울했는데 마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갑자기 억울해져요. 처음에는 안 억울했어요. 그냥 괜찮았는데 너 억울하지? 너 억울하지? 너 억울하지?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억울해졌어요. 그럼 그때 해답을 줘요. 그럼 출세해야 돼. 해결책을 자기 스스로 던져주는 거예요. 출세해야지만 너는 억울함을 이길 수 있어. 보란듯이 살아야 돼. 너는 출세해야지만, 너는 보란듯이 살아야지만 이걸 이길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마귀의 페이스에 내가 완전히 빠져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흔들어버리고 거기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건 뭘까요? 마귀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이 들리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영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이 안 들린다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만약에 나한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의식적으로 더 읽을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래야 극복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공격이 있어요.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동안 믿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것이 안정됐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갖다가 자꾸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신뢰관계를 흔들어 버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문 같은 거 봐보십시오. 그냥 불안한 거 천지예요. 신문 보면 세상에 살 나라가 없어요. 세상 곳곳에 테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요. 세상 곳곳에 살인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요. 세상 곳곳에 실업의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요. 세상 곳곳에 가난의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요.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 어떤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독 심하게 다가오고, 그것이 유독 심하게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나한테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도 만드셨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신앙은 참 쉬운 게 이거예요. 요셉만 깊이 묵상하면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성경 전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창세기 38장부터 50장까지만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창세기 38장 요셉 스토리만 다 읽으면은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부각이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요셉이 자기가 있는 장소가 그가 있어야 될 장소는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 집에 안 놔요. 노예의 자리에 놓기도 하고 감옥에도 놓기도 해요. 그럼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여기는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여기는 내가 다닐 만한 회사가 아닌데, 이 학교는 내가 다닐 만한 회사가 아닌데, 이 나라는 내가 있을 만한 나라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서나갔어요.
그때 그것이 발판이 돼서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가 여러분 눈에 안 찰 수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충분히 보상되어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 내가 그 자리에 서게끔 하셨을 때는 나로 그 자리에 서게끔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너는 잘못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장 큰 유혹과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디발 아내에 꼬시는 게 아니에요. 감옥 생활의 힘듦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의 힘듦이 아니에요. 요셉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나는 원래 야곱의 아들이라서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요셉은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자리에 만족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단지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내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라는 찬양을 합니다. 제가 이걸 찬양팀한테 미리 얘기를 못 해드려서 되게 죄송해요. 제가 볼 때 이거를 딱 불러야 되는 타이밍인데 찬양팀한테 그 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사만 말씀을 하겠어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했어요. 잘 못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부를 수 있을 것 같죠? 찬양팀 가능한 것 같죠? 후렴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소리 형제 한번 불러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찬양팀 다 한번 나와주시죠. 우리 함께 다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제가 부르면은 갑자기 이렇게 찬양의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찬양팀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후렴만 한번 한 3번쯤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쓰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 또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뭔가가 엉켜있다라는 생각, 또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 지금 내가 굉장히 억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출세를 해야지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 후렴을 3번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